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 길을 치고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괴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사실은 끝절까지죠. 68절 말씀까지 68절 말씀까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읽기는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35절로 끊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 구약의 신명기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때는 육신의 법으로 주셔서 땅의 법으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열어져야 돼요? 뭐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네.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뭘 주셨어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악한 영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그 육적인 것은 아니고 그 영적인 것만 해야 되냐?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온전케 하려고, 완성케 하려고.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도 마찬가지고 영의 것이 우리는 더 보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악한 영이 이 나라를 장악하지 못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대통령한테 전쟁이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요? 모든 것을 묻기도 하였거니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주변에서 다 이럽시다 해도 그거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정확한 사건으로.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먼저 자기가 기본적으로 철칙으로 지키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누구를 안 죽였다? 사울을 안 죽였다. 사울이 그때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어요. 이미 버리셨고 다음 왕은 누구다? 다윗이라고 기름까지 부어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다음에 네가 왕 될 거야 하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다음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왜 굴 속에서 만나 자고 있는 거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죽이면 되면 그냥 창만 꽂으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일게요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이 할 것도 없어. 내가 할게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땠어요? 말렸어요. 안 된다. 왜? 왜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만지면 안 된다.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기뻐하셨죠. 귀하게 여기셨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위협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지켜서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 옷자락 잘라갖고 간 것도 마음에 거리꼈다 그러잖아요. 옷자락 자른 것도. 그런데 이 시대라고 하나님이 달라지셨겠어요? 이 시대라고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모이자고 하는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아예 내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 어제 뭐 이번에는 또 누구 윤석열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모인다더만 또. 네. 뭐 하는 짓이냐고요. 우리나라가 뭐 하다 망했어요? 당파 싸움하다 망했어요. 네. 2조 시대 마지막에 당파 싸움 하다가 일본한테 먹혀가지고 그 고생을 했어요. 나라 망하고. 그 정신 못 차려요. 그래도 여전히 뭐가 지금 반치고 있어요? 분열의 영이 반치고 있어요. 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은 뭐 국민의힘 당이네 민주당이네 해서 누구 판에 해서 당을 지어서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죄라고 해서 버리라고 하셨어요. 예.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모이자고 광화문에 모여서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고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또 이제 누구 끌어내리자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자.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간원들도 누가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편 들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하든지 잘한다 아니요. 그러란 말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누구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앞에서 잘 끌고 가야 이 나라가 바르게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택하지 않고 버리고 그런 법들을 고치고 그렇게 앞서 나가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거야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 당에서 이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서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모여서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셨는지 어떤 때 대적에게 패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는 어떨 때? 자 28장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해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어떨 때요?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뭐만 취해? 이 말씀만 취해.
내가 악한 영하고 싸울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냥 7길로 도망갈지어다. 어떤 때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게 해주실 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0절,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원수마귀가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 대적과 싸우는 것에 대한 승리의 말씀은 언제부터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어요. 어떤 때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 믿음을 인정받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 알았노라. 그 믿음을 합격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자 12절 먼저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그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씨로 그러니까 네 자손이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다.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에게 줄게 하고. 그래서 그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대적의 문은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문을 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무슨 복? 이 땅에 잘 되는 복? 영생을 얻는 복. 이 땅에 잘 되는 복은 영이 먼저 잘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순서적인 거예요. 네. 그건 뭐 때문에 주신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했다는 거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예요. 그 이전에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이때 주셨어요.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믿고 그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을 해봐요.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면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셔서 후손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언제 저기다 순종한 거다. 그거는 처음 따라갈 때 그거는 하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서 했어요. 순종했어요. 무조건. 믿음도 없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죠. 말씀을 무슨 말씀?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년이 더 되죠. 거의 한 40년이죠.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한 대충 15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니까 한 40년 후에 이제 드디어 정말 약속의 말씀을 도장 찍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뭐했다? 인정받았다는 거죠. 인정받았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복을 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복? 대적들이. 그때는 뭐에 관한 말입니까? 전쟁에 관한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쟁을 할 때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어떤 것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었어. 내가 네 손에 붙인다 그러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이죠. 4절 5절은 이제 그 곡식이 잘 되는 풍년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자,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뭐 할 때요? 뭐 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땅에 뭘 줄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뭐한다? 그 대적을 너희가 쫓을 수 있도록,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수 있도록,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을 수 있도록,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앞뒤도 다 잘라버리고 뭐만 말해요? 우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쫓아내면 된다. 자,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아멘. 뭐하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임하는데, 이제 삶의 저주죠. 그 다음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아멘. 전쟁에 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대적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대군이 많고 아무리 병기가 많고 좋은 경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면 너희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 그렇게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시체가 막 새가 와서 먹고 공중 땅의 짐승들이 와서 먹는데 그걸 쫓아줄 사람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쫓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새를 쫓아줄 사람이 없고 짐승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자, 47절부터 51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족합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막 빈혈 생기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그랬었죠. 지금 어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느라고 돈 들여서 살 빼고, 이래도 안 빠지네 저래도 안 빠지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운동해라 뭐 해라.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 살면서도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세계 일주를 못해서 부족하고 전국 일주를 못해서 부족하고 어디 가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부족하고 뭐를 명품을 가방을 1000만원짜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부족하고 옷을 명품 옷을 1000만원짜리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부족하고 집이 아파트가 40평 있는데 100평짜리 못 얻어서 부족하고 못 사서 부족하고 다른 사람은 집이 몇 채 있어갖고 아들도 한 채 주고 딸도 한 채 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한 채도 없으니까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없이 부족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누가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자,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더라도 이기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평안하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셔서 전쟁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멸하게 하실 것인가? 예.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손가락질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쾌락을 향하여서 세상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셔서 어쩐다?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49절에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결국 바벨론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실상 그렇게 됐잖아요. 실상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분명히 알고 어떤 때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그랬다대 8월 15일 날 어제죠. 어제 광화문에 모이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거기 안 가도 기도하고 있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나라 없이 당신이 있던 줄 아냐고 막 큰 소리 쳤다대. 그냥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에 정광훈 목사님 저기 할 때도 그랬대요. 누가 거기를 막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거기 안 가는데 안 가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냐고 가서 행동을 해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깨우쳐져야 돼요. 뭐가 바른 방법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 나라 민족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 막 쥐어 흔들어 가지고 막 싸우다시피 해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건 뭐예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뭐예요? 그걸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냐?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고요.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핵폭탄 아니라 뭐를 갖고 덤빈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거 다 막을 수 있도록 누구를 들어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냥 그 세상 말에 귀 기울여 가지고 그 세상 말이 그게 세상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데모하고 막 가서 하고 그 세상 법이죠.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려서 대통령 바뀌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잖아요. 또 똑같은 일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왜? 사단이 부추기는 일에 그걸 동조를 하니까 사단은 어때요? 더 나빠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분별을 해서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단이 그렇지 내 말 잘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나쁘게 점점 더 나빠지게.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뭐예요?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면요
전쟁 일어나면 그대로 끝나요. 그죠? 자기는 다 찍어준 사람인데 모인 사람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더 앞장서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앞장서서 하잖아요. 광화문에 누가 모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시대가 지금 구약이냐 신약이지 또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뭐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대적하라?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자, 이게 문제라고요. 그 앞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뭘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라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야고보서는 지금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그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뭘 믿고 뭘 행해요? 뭘 믿고 뭘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생이 있다? 영벌이 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한 관점이 헷갈리니까 모든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 세상 관원에 대한 이야기도 뭐고 다 하셨잖아요. 모든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무튼 또 양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건은 뭐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행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어때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예수 이름이면 되죠. 되는데 그걸 정말 믿음으로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만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행함으로 나의 삶이 돌이켜지는, 물론 100% 행하고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적어도 목적, 초점에 맞춰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내 힘과 의지를 다해서 거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을 하면 어쩐다? 그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되냐?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이거는 이해 안 가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대적하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요. 뭐 할 때? 죄를 회개 안 하면. 그래서 공개사역 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공개사역을 한 이유가 뭐냐?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할 때 나가고 어떨 때 안 나가고 예수 이름 명령하면 분명히 나가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안 나가 그래. 왜 안 나가 그러면?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 죄된 생활을 내가 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권사 아니라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물론 목사 직분 가질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보통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그럴 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도 열심히 해도 뭐는 안 버리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좋아하는 거 어떤 거 하나를 안 버리고 있단 말이야. 어떤 그 죄를 안 버리고 있어. 알지 못하는 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뭐라 그래?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못 버리고 있는 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사단은 뭐예요? 그걸 빌미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부분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럴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죄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냐? 말씀대로 우리가 뭐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뭐 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3절에 우리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만 거룩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거룩함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뭐까지 더해야 돼요? 사랑까지 더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대로 살고 그냥 네 죄 다 용서해줘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죄를 용서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고 내 의지로 그 죄를 버리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네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내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손이 습관이 돼갖고 그 죄를 한마디로 말해서 도적질하는 건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은 자동이야 자동. 그러면 아예 뭐 해버려라? 내가 내 의지로 그게 안 되면 잘라버려라. 손을 자르고라도 천국을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노름하는 사람 어쩐다고? 손 잘라도 노름하는 발로 한대. 발로. 그러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죄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음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6절 말씀에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게 형제를 해하는 거예요. 그거 막 입으로 범죄하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 말로 험한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로 범죄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은. 그걸 뭐해라 지금? 버려라.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않으려면 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삶을? 말씀을 행하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권사들이 장로들이 점집에 가서 점보고, 아니 무당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권사 장로들 많이 온다고. 아니 텔레비에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오죽해야 사회자가 교회 권사님 같은데요 그랬더니 권사고 모시고 지금 자식이 바람났는데 지금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쫓아갔대야. 그래서 어쨌다고 그냥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 키만한 거를 그냥 침대 위에다가 그 사람 자는 자리에다가 깔으라고, 접지도 말고 깔으라고 그랬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깔아놨대요. 누가? 권사가 무당 말 듣고 부적을. 그래가지고 가정이 이제 조용해졌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갖고 온 거를 왜 버리냐. 그냥 놔둬야지. 그럼 뭐야? 귀신 위에다 뉘어놓는 거야. 귀신 불러들여서. 근데 그걸 알고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무지함이야, 무지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정치를 잘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음란에 빠져 있지. 음란에 빠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의를 일으킵니까? 마약하고 있지. 이단에 빠져갖고 있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술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또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해. 인지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악한 영이 그걸 강하게 잡고 있어요. 좋아해서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걸 좋아해갖고 거기에 빠지면 사단이 어때요? 쾌락으로 잡으면 정신 못 차려요.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정말 축사를 하고 그 본격적인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영적 전쟁 하는 사역을 갖다가 뭐라 그래? 이단이라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이라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 하는 것에 못 가게 하고 누가? 교회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뭐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
관계들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방언을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방언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건 뭘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성령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깨우쳐 주시라고 기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또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알아서 영적 전쟁을 실제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누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